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영원한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 삶의 실제이고 실체이고 우리 영의 양식이고 또 성령님의 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려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항상 선한 계획으로 가득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그런 의인으로서 나무와 같이 끝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성취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은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 삶의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29일 금요일 말씀은 실제입니다. 제목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언으로 싸움을 싸우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유일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 동기도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믿음의 싸움은 항상 승리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맹수와 같은 그런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처럼 너도 말씀을 붙잡고 너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죠. 너에 관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에 다 예언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난 간증들, 이것들도 예언적인 특징이 있죠.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우리 심령에 심겨진 말씀을 가지고 자유롭게 되어져라고 선포하고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포했던 말씀의 근거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한 말은 최종 결과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싸울 수 있는 거죠.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가 너를 지도한, 가르친 예언이 있다. 그 예언에 의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26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의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서 두려워서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싸움과 연관된 군대 용어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장, 캡틴과 대원들, 오피서들이 나옵니다. 대장은 그리스도로 스트라테고스로 지휘관, 대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대원들, 오피서스들은 후페레테스로 직접 일하는 사람들, 오피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스트라테고스, 즉 대장은 지휘관이 부여한 임무나 지시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대원들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그런즉 너는 그리스도 예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이겨내라, 견뎌내라고 말할 때 군사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스트라티오테스이며 스트라테고스와 헤페로투스와는 다릅니다. 대장과 그 일하는 사람들, 임무를 받아 일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었듯 선한 싸움을 싸운다 말할 때는 스트라티오마이를 사용함으로써 이는 원정군의 지휘관, 즉 정복군의 지휘관 또는 전략가를 말합니다. 너는 전략관으로서, 지휘관으로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하죠. 그는 대원도 아니고 대장도 아니고 전략가, 성령님의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혼자 힘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과 함께 선한 승리하는 싸움을 싸웁니다. 당신은 군사, 즉 스트라티오테스로처럼 강해야 됩니다. 훌륭한 군사로서 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후페레투스, 곧 오피서, 대원들처럼 전쟁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몸으로 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언을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서 무기는 레마입니다.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싸움을 싸우기 위한 예언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전략이며 또한 성령님의 전략입니다. 아멘. 예언을 할 때 당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셔서 부수고 뽑고 심고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다 밖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뭘로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두로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선포를 했죠. 즉 예언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우리는 예언으로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너희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이루는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낸 게 아닙니다. 아멘. 결코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어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고백을 바꾸지 마십시오. 말을 바꾸지 마십시오. 사울왕을 보십시오. 예언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승리를 위한 전략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했는데 7일이 다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1명, 2명 탈영병이 생기고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갑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7일을 기다려도 7일이 다 끝나가는데 오리라고 한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와라. 나라도 번제를 드려야겠다. 번제를 드리기를 끝내자. 그때 선지자가 옵니다. 그러면서 망령된 짓을 했다고 말하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7일을 잘 기다렸으니까 말씀 따라 그대로 했으면 되는데 상황 따라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함으로 능력의 말을 선포합니다. 예언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 심령에 심겨진 말씀을 능력으로 레마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두 날 가진 칼이 되어서 믿음의 싸움에서 항상 우리를 승리의 승리로 전진하게 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당신의 삶의 경로를 그리고 당신의 삶을 그리고 당신의 삶을 틀을 짜고 그리고 계획하기 위해 선포된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말씀은 영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성령 안에서 많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말씀을 당신의 지각 안에서 당신도 모르는 전혀 의도하지 않는 그런 말을 예언들을 하게 될 것이며 마귀들과 삶의 도전들 어려움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자는 헬라어 경비대장 그리고 경비대원 또 군사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대장으로서 군대 대원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후페레테스 즉 전략가로서 특별히 성령의 전략가로서 성령의 전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전략가로서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삶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최종 결과를 선포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할렐루야. 참고 성경 구절 호세아 1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뭐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받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 입술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말합니다. 담대히 선포합니다. 담대히 예언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아멘. 전도서 8장 4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예. 왕의 말이 선포되면 그것은 엄명이고 바로 법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을 대표하는 왕들로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왕국 확장을 위하여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과 일치하게 믿음으로 선언하면 그것은 권세 있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언이라는 말을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의 지역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래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공급, 힘, 능력, 지식 안에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악으로부터 영원히 보호받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전한 거처와 화평한 처소에 거합니다. 그것은 영광과 다스림과 영원한 기쁨의 장소이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실까요? 나는 초자연적인 공급, 초자연적인 힘,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지혜, 초자연적인 지식 안에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악으로부터 영원히 보호받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전한 거처와 화평한 처소에 거합니다. 그곳은 영광과 다스림과 영원한 기쁨의 장소이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예언들을 예시로 고백의 기록에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베스트를, 하나님의 최고를, 하나님의 전부를 마음껏 최대치로 누리는 거,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단이 던져주는 사단의 워스트에 전전긍긍하고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베스트를 불러내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는 현장 예배 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에 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